요셉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하는 교재가 있고 또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생애,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죠? 설교 본문을 정할 때도 좀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익숙하게 아는 성경 말고 아모스 뭐 이런 거 그러면 모르겠어, 그래서 아주 더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더 사모함으로 올 텐데, 예수님의 생애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래서 좀 묘한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또는 영어로 사인, 표적의 책으로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인의 결론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의 7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4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또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9장의 바디메오 사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이 말씀과 또 다른 말씀과 함께해서 2024년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같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삼고 빌립이나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한 3일쯤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3일이 지난 즈음에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가셨는데 그곳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도 초대되어서 혼례에 청함을 받아 2절에 참여합니다. 근데 3절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봐요, 다 알잖아요, 그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이 혼례는요 보통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떤 혼례는 2주 3주를 진행하는 혼례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 의무처럼 주어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잘 대접해야 타인에게 위엄과 신망, 위신을 얻을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이 혼례의 시간인 거예요. 이 결혼식장에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늘 포도주를 마음껏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례가 있는 이때는 포도주를 마음껏 먹는 날이죠. 그래서 결혼식 또 혼례에 이 포도주를 넉넉히 준비하는 것은 혼례 준비의 가장 기본이자 기본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결혼하면 뭘 먹죠? 국수, 이제 뷔페, 그렇죠. 네. 저 어렸을 때는 국수 먹여준다, 국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사신다는 분들이 이제 갈비탕을 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옮긴 교회가 한 4km 정도 떨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럼 4km 그러면 여기서 시청까지가 한 5km 정도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의 거리를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어른 예배에 참석했는데 12시에 예배가 끝나면 이제 저희 집까지 걸어오면 거의 1시쯤 되는 거예요. 강원도 원주시 봉산 일동 산호번지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는 분수대라는 아주 그 랜드마크 같은 분수대가 하나 있었고 그 앞에 세종 예식장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날 때 한 교회 선배 형이 너희들 배고프지 않니? 배고파요. 그랬더니 나를 따르라 하더니 결혼식장으로 저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에게 말합니다. 누가 묻거든 동생이라고 하거라. 그리고 그 예식장을 들어간 거예요. 형을 따라서 정말 앉았더니 앉자마자 국수를 대령해 주고 그 국수를 먹고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지만 이 형을 따라 매 주일마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1시간 정도의 거리가 이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걷던 어느 날
이런 일이 거의 매주 반복되는데 어느 날 저희가 예식장에 들어갔더니 한 신사 한 분이 저희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준비된 국수가 다 떨어졌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들이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예식장 옆에 있는 식당을 빨리 섭외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식권을 주고 신랑 신부 측에 식권을 나누어 주고 그 식당에서 먹으면 나중에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형들을 따라갔으니까 형들에게 묻는 거예요. 근데 어디 신랑 측이세요? 신부 측이세요? 그때 이 형이 신부 측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니까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신부 측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뒤돌아서 신부 측 손님 왔어요 하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이 형이 밖으로 튀어나가는데 저희도 모르게 같이 뛰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게 형이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라, 물론 알았지만 알면서도 즐기고 있던 저의 모습, 그날 이후로 세종 예식장은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식장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게 잘못된 일이었구나를 알고 제가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먹은 국수가,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때 먹은 국수살이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보면 제 중학교 1학년 시절에 그 국수가 떨어진 결혼식장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미소를 짓는 일로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 제가 유명한 곳에 또 가면 국수 훔쳐 먹은 얘기를 기사에 내거나 그러지 마세요. 회개 냈으니까. 네. 여러분, 포도주가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든지, 아니면 뭐 적게 준비를 했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많이 먹었든지, 아니면 뭐 술고래 술꾼들이 와서 먹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 당시 포도주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 혼례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 포도주가 끊겨버리면 이 흥이 끊기는 것이죠.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칫 하객들이 자신들을 이 주인이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어떤 이들은 이 주인을 법관 앞에, 심판대 앞에 세우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관이 소홀하게 대접한 이들에게 벌금을 물릴 수도 있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홍전 목사님께서 허튼 소리는 아닐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포도주가 잔치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문제가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일 겪을 줄 알았다. 고개를 심하게 이렇게 흔들지는 마시고, 내 잘못으로, 내 욕심으로 오는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는 사회나 환경이 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요. 코로나 같은, 또 금융위기,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잘 준비했는데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문제, 정말 예상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이 생각한 방법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그렇게 막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으세요?
정말 꼴 보기 싫어. 조용히.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혹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우리 공동체에서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좀 오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를 올려 드릴 때가 있지요. 또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또는 피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전교인 성경 퀴즈데이를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해주기를 요구하는 대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누구죠? 예수의 어머니.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마리아라고 쓰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깨달아 압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분명히 보였는데 다른 사람에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주변에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센스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이런 센스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이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유형을 좀 살펴봤습니다. 문제 앞에 반응하는 유형, 첫 번째는 야단법석형이 있습니다. 야단법석형, 몹시 떠들어대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유형이죠. 이 침소봉대, 작은 일도 크게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면 온 교회가 다 아는 거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머머,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웬일이야, 큰일이지 뭐. 이 부부 분명히 이혼한다니까. 네. 징조가 안 좋아. 그만해야 되겠죠. 자꾸 누가 생각나죠. 네. 혹시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면 되고 나에게 전화하지는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런 야단법석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막 드러내놓고 그 문제를 부각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은위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했는데요. 은위형, 이것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떠들어대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서 그분께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붙잡고 야, 포도주가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기보다 자신이 최초의 문제의 발견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는데 내가 발견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 우리 결혼식 때는 말이야 포도주가 넘쳤는데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계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데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이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그분을 좀 멀리 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조금 행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예. 문제 앞에 반응하는 두 가지, 야단법석형 떠들어대고 드러내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유형도 있고, 문제를 덮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이 은밀하게 위대한 이 문제 해결 방식이 저와 여러분의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상황만 정확히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딱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문제의 상황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습니다. 해답을 요구하거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니 포도주를 채워주십시오, 포도주가 없으니 당장 해결해 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의 상황만 올려드리는 것이죠.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방법과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자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이 반응 앞에 예수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황당하거나 당혹스러운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마치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예수의 어머니가 이 말이 끝낼 때 나 예수 나 참 서운하다, 야 아드님 이 어미가 아들한테 그런 부탁도 못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5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은유형 문제 해결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정말 싫은 사람이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럴 때 하나님 저 인간을 보내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문제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의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 피하고 싶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올 수도 있지요. 하나님 성경 퀴즈대회 열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정교인 성경 퀴즈대회 사람들 앞에 가서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상황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간섭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요구하고 여러분이 요청하는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그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다른 데로 옮겨주실 수도 있겠죠. 성경 퀴즈 대회를 취소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으셨죠? 네. 하나님은 그 힘든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인내를, 또 어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또 감당하기 어려운 행사에 도전함으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교회 행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씀 읽기에 욕심을 내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여러분의 느낌대로 그대로 올려드리고 해답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한 길을,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순종을 철저히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나, 아니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항아리를 채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명령합니다. 채우라,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 명령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의 이 명령이 바로 채우라, 갖다 주라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순종하고 싶은, 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에 제자가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하인들, 특별히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든 사람들이 하인들 아닙니까? 포도가 어떻게 길러지는 그 시간, 그리고 포도를 따서 밟고 즙을 내서 숙성시키는 그 시간, 그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시간과 수고를 이 하인들이 직접 했어요. 그런데 물을 떠다 갖다 붓고 그것을 떠다 주라는 이 말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여 갖다 주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말씀이라면 목사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제시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면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은 날마다 상식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면하는 데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 속에는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속에 승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이시며 핸섬하신 목사님이 첫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2019년 2월 10일 주일 오전 설교에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9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요. 누구만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좋은 거 나오다가 나중에 물탄 포도주가 나오든지 그런 하품의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것은 갈수록 좋은 게 나오는구나. 놀랍니다. 어디서 나왔는지 연회장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 합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순종한 사람은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은 이 기적의 근원지를 아는 거예요. 순종한 사람만이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순종한 하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여러분 막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병이어때 여러분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던 여러분 소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소년을 가만히 소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여있는 그때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린 건 오병이어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 나눠주는데 줄어들지 않아.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를 어린아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목도한 이 아이의 삶이 여러분 어땠을까? 여러분 상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표적의 결론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 믿으니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분명 우리 편에서 보면 기적입니다. 제가 오늘 물을 나타내는 파란색, 포도주를 나타내는 빨간색, 가나 초콜릿을 드릴까 포도 주스를 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안돼 말씀과 연관된 걸 드리려고 하다가 또 이분들이 집에 가서 포도주를 드시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멈췄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거 기적이지요. 예,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물 떠다 놓고 포도주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이고,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도 기적이고,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로 같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자로 설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이분이 바로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을 얻은 이 기쁨과 기적을 맛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11절 마지막, 제자들이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처음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 하인들과 그 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 죄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이 기적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더라,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어와 행동과 생활을 통하여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나와 함께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교회에서 섬깁니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결국 마지막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결국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더라,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분이라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로 어려워할 때, 생각지 못한 문제 앞에 낙심될 때, 그것을 그분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